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서민전도운동입니다. 서민전도운동. 제목이 서민전도운동이라서 잘 우리가 못 들어본 얘기죠. 그죠? 서민,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 싶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는 엘리트도 있습니다. 또 평범한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이든 불신자가 아니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보통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있죠. 사람들 때문에 또 일 가운데서 계속 염려가 생기죠. 또 어떤 이들은 편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편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엘리트들 가운데도 교회 그냥 신앙생활로 만족이 안 되는 분들 있습니다. 신비주의 쫓아가시는 분들 엘리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엘리트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분들은 왜 그 신비주의를 쫓아가시는 걸까? 이 편치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죠. 편치 않은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만은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러니 이것저것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 또 이 교회 저 교회도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편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에 쌓여있는 분들 있죠. 힘이 안 나요. 의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시대적인 용어로 무슨 포기자들 이런 많이 나오던데, 그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말들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꼭 그것 때문 아니어도 의욕을 상실하는 힘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면 더 많은 거죠. 이 염려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면 사실 염려 생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사실 하나님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 염려가 그래서 깊어지면 불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안 좋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은 이런 분 없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분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주여 외치지만 속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편치 않은 것, 이것이 또 정신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계속 이렇게 편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문제까지도 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해지면 이제 정신병까지도 되는 거죠. 무기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인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유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어느 교회를 가도 가난 문제, 뭐 중직자 문제, 목회자 문제 없는 데가 없고 계속 실패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기쁠 때 기쁠 수 있지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만 돼 있지 주 안에서 슬퍼하라. 그런 말씀은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기쁘단 말이냐? 기쁜 일만 계속 생긴단 말이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를 누리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즐거운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으므로 이게 기쁨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 축복을 알면 그 비밀을 발견하면 어려움이 와도 문제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것도 사실 그 말 그대로 하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마음이 넓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품어지진 않는데 누구는 참 괜찮은데 누구는 좀 안 맞는데 그죠? 그럴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네 마음을 넓혀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사실은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죠. 염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를 그냥 염려로 두지 않고 그냥 염려로 두면 문제 생길 건데 불신앙하게 될 건데 계속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별로 좋은 답 안 나오고 나쁜 답만 나오게 될 건데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답이 발견되어지죠. 답이 주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준입니다.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깊은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 진짜 바라보면 치유는 되어지는 거죠. 물론 오래된 것 우리 있기에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랜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그렇게도 되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있으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고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답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 말 많이 들으면 갈수록 죽는다니까요. 염려를 많이 한다고 무기력 그대로 있으면 괜찮습니까? 편치 않은 사람이 온 군대를 헤매고 다닌다고 답이 찾아집니까? 신비주의 속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되지 않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주시는 거죠. 이게 24시간 모든 시간과 분과 초를 다해서 이것만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기뻐하게 되고 또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걸 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는 금 향로 안에 다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어려움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것이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루 이틀 아니고 쫓겨 다녔지만 그런데 그것이 축복되지 않았나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총리 되고 또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렸겠습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고 기도 속에 나아가니까 결국은 축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면 내 인생에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답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답이 있으면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좀 견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수고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금방 사라지는 답이 아닌 영원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 답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업도, 그래서 내가 이 기능이, 이 달란트가 지금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할 때는 모르겠던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던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던데 이 답을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사업 또 경제, 학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전도 운동,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운동,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현장을 가셨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환자들 살리셨고 고치셨고 마태복음 9장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주신 거죠. 그 말씀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죠? 노동 하나도 없이 그냥 내만 따라오면 밥 먹여줄게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운동을 진짜 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는 또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 내용을 보면 함께 했죠. 모든 이들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그런데도 그들이 배고팠다, 굶어 죽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많이 가진 이들이 아닌데, 남아 돌아서 이렇게 서로 나눈 게 아닌데, 그런데 행복했다니까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또한 사도행전 3장에 성전미문의 안전뱅이, 예전에는 베드로, 요한 눈에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 안전뱅이의 어려움이 안 보였거든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이 복음을 아니까, 이 답을 가지니까 그게 보인 거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픔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들이 매일의 구제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사마리아에까지 그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것이 일하였던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초대교회가 했던 그 흐름 놓치지 않고 함께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면 더욱더 은혜로운 일,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 못 써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죠. 돕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게 바울이 대단했네, 능력 있었네, 그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초대교회가 했던,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이 오늘날은 필요 없습니까? 오늘날은 치유할 게 없습니까? 정신문제로, 또 마약으로, 암으로, 에이즈로, 각종 질병과, 또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난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질병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무속으로 오늘도 아직도, 며칠 전인가요?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나이가 이제 90세가 돼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그분을 신으로 믿는 어떤 부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떤 대단한 능력자, 그게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왕의 남편인데, 그거 뭐 신이라고. 전에 보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으로 뭐 추앙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속거리, 우상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들 또한 살려야 하는 거죠. 그들 또한 고쳐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 가진 게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다. 진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된다 했는데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실제 내 삶에 당장의 변화 없는 것 같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증거를 붙잡고 싶죠. 그것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또 다 아시는 관계로 빠지지 않고 그런 이들도 돌보셔서 말씀 주셨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 하나님 믿지?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에겐 이미 생명이 있어. 다른 증거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게 증거야. 그거면 충분해. 그죠?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고 그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생명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래서 그런 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엔 그래서 어떤 시험도 감당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는 너를 삼킬 수 없다. 그것은 속이는 것일 뿐이고 너의 틀끝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너에게 생명 있으니까. 너에게 그것을 누릴 신분과 권세가 있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그죠? 감당할 시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 혹시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혹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했는데 아무리 주님 사하여 주신다 하셨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찜찜한데 그러면 고백하면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그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부족할까봐 그래도 또 외롭다 할까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지켜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 걱정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 주신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잠깐 있겠다, 한 시간 있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그죠? 그래서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엄청난 일을 벌이기 이전에 우리 서민들, 그죠? 오늘 제목이 서민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렵죠.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불신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데 그걸 모르죠. 계속 염려와 불신앙과 무기력과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사탄의 놀이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에. 혹시 또 복음 속에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려움 있다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인간이니까 자꾸 잊고
자꾸 놓치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손 놓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손을 놓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거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아,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싶더니 또 내 착각이었네. 그래도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시네.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 가시나무새 그 노래도 있는 거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계신데 주님 없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된다. 엄청 오래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가 행복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짜 그 감사를 누리는 그 행복함을 아는 행복을 되찾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주님 계시니까 기쁘네요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만큼 혹시 그게 힘듭니까? 지금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내가 그 마음만 품고 있어도 내가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되던 것이 또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되던 것이 조금 지나서 두 번 되게 하실 것이고 세 번 되게 하실 거고 진짜 그 축복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길이고 사실은 그들을 좀 도우려는 마음, 긍휼한 마음 갖고 손 내밀었을 뿐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꼬드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제발 나와달라 사정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을 진짜 살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민전도운동 이 말씀 가지고 먼저 나를 치유하는 나의 기도 제목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민전도운동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서민전도운동일 뿐이지 사실은 제가 그러했고 우리 모두가 그러했고 또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짜 살리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그들 또한 살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셨기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